정말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꼭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얘기 자꾸 안 하는 게 더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부활절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누구길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이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부활절 새벽기도의 예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하나 발견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다 죽어가고, 그리고 이 상태로는 삽시간에 지구가 다 멸망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낸 거예요. 바이러스를 이길 처방을 발견한 거예요. 바이러스를 다스릴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바이러스는 무엇이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존재였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음을 유일하게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이겨내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겨낼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 됐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룟 유다는 제껴놨으니까 11제자에 들어있는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선생으로 모시고 함께 살았던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까지도 바로 3일 전에 목도하여 바라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은 너무 실망했고 너무 좌절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난,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2명의 제자가 실망해서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말씀대로 해보자면, 반응이 없으면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실망해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얼만큼 나눴냐 하면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눕니다. 하루 종일 밤에 저녁밥 먹을 때까지 주님이 대화를 나눠주시는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왜 못 알아봤냐고요. 아니, 3일 전에 돌아가신 분 그 봤잖아, 눈으로. 그리고 그 전까지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이 곳곳에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함께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고 부를 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주님을 못 알아보고 저녁 밤늦게 밥 먹을 때서야지만 그때를 알아봤냐. 그들이 빵을 뗐을 때 알아봤다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빵 떼면 무슨 성찬식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냥 주님이 저녁에 밥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랑 같이 밥을 드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하루 종일 무엇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만나신 목적이 뭐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길 원했던 건데 하루가 지나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주님이 갑자기 3일 동안 플라스틱 서저리를 받고 오셔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고 오셔가지고 못 알아봤을까요? 저는 시드니에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서 잘 섬기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신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교회를 떠나셨는데 이분이 떠나시고 나서 바로 이제 한국에 가셨나 봐요. 제가 이제 이 시드니에 가면 이스트우드라는 코리안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코리안 그로소리에서 쇼핑을 하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쇼핑할 땐 좀 요란스러워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그러는데 그날따라 누가 이렇게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목사는요, 이상하게 누가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요 긴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목사나 사모는요 이렇게 누가 많이 쳐다보면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제가 가든시티를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기 가면 누가 저를 이렇게 막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두려운데 어쨌든 이스트우드 거기에 좀 큰 그 한인샵이었는데 거기서 누가 계속 쳐다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분이 왜 자꾸 쳐다보실까 하는데 그분이 결국엔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묻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다른데 목소리가 그 집사님이야. 그래서 누구세요? 저 몰라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저 집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몰라도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눈에 이렇게 눈을 접은 수준이 아니고 눈썹을 접은 수준이 아니고 골격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골격이 바뀌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예뻐졌어요. 젊어졌어요. 너무 몰라.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지. 하시면서 목사님 이러고 당황해가지고 인사주자로 네 쇼핑하고 가세요. 그러고 도망가듯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집사람이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예수님이 플라스틱 서저리를 받으셔서 못 알아봤을까요? 도대체 왜 못 알아봤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면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일 전에 봤던 주님의 모습과 부활하고 나신 주님의 모습이 전혀 달라져서 마치 플라스틱 서저리, 다시 말하면 성형수술을 받은 것과 같이 완벽히 달라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도 같이 그 가르침을, 성경을 가르치고 특히 그 성경 내용이 오늘 뭐라고 됐냐면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팝송 가수 중에 에릭 클립턴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에릭 클립턴이 부른 노래 중에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설교 시간에 부르긴 하는데 불러드릴까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you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이런 노래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굳이 불러드린 이유가 있는데 네가 나를, 내 이름을 알 수 있겠니? 저 하늘나라에 가면 네가 지금 너가 같은 모습일 수 있겠냐? 저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거든요. 여기 있는 2명의 제자들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고 하루를 같이 있었는데 못 알아봤지만 처음 마리아와 여인들이 만났을 때도 그들도 못 알아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잠시 못 알아봤어요. 물론 그러다 금방 알아보게 되었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죽기 전과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시고 난 후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식으로 부활할 거냐고 생각하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생명의 삶 수강하신 분들은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부활을 생각하냐면 첫째, 영이 부활한다. 두 번째는 혼이 부활한다.
세 번째는 영혼이 부활한다. 네 번째는 육이 부활한다. 그러면 뭐가 부활하는 것 같아요? 부활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영이 부활한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마. 네. 좋습니다. 혼이 부활한다. 이제 다 들으셔야 돼요. 자, 영혼이 부활한다. 네. 몸이 부활한다. 안 드시는 분은 끝까지 줄타기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정답은요,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고 하면 영이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영혼이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몸이 없는 영혼은 귀신이지 뭐. 나는 귀신은 싫어. 그냥 우리의 부활은 귀신이 아니에요. 어느 날 죽었는데 우리의 영혼만 쑥 날아가지고 막 잘 있었느냐 김태 장모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귀신이 나와가지고 하듯이 뭐 천국 가가지고 막 둥둥둥 떠다니는 영혼끼리 만나가지고 아이고 몸은 어디 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부활할 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영이 아니고 신령한 영혼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몸이냐 하면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늙고 병들고 상처나고 찢기지만 그 우리가 가서 누릴 그 부활은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항상 힘차고 영원토록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너무 다른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이 비슷한 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 변화됐다는 게 무슨 변화일까요? 거기 예수님과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된 몸이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딱 보더니 그 빛을 자기가 입은 것도 아니고 그 빛을 만져본 것도 아닌데 그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너무너무 밝은 옷으로 있는 그 세 분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 집에 안 내려갈랍니다. 무슨 애도 아니고 땡깡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산에 가가지고 예수님 변화되고 딱 보더니 나 집 안 내려갈랍니다. 여기다 초막 짓고, 다시 말하면 여기다 텐트 친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것만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니까요, 여러분, 그 부활할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떠나기 싫은, 보기만 해도 가기 싫은 곳이죠. 제가 여기 주로 이제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60쯤 되신 분인데, 목사님, 네, 아니 그럼 부활하면 누구로 부활한다는데 저는 부활하기 싫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또 이 몸 입고 나오라고요? 저는 그냥 맨날 아프고 맨날 힘들어서 이 몸은 너무너무 싫습니다. 부활하기 싫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쯤 부활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33살쯤? 왜 33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나이. 33살이면 날아다니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33살은 아닐 것 같아요. 몇 살인지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인데 브래드 피트처럼 이렇게.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브래드 피트가 잘생긴 인물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확실히 잘생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미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조선시대의 예전의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허리 쫙 들어가고 다리가 나무처럼 쫙 있으면 빌어먹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못 먹어서 이 미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쫙 말라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어땠죠? 엉덩이가 통통하고 가슴은 말할 수 없고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둥그렇고 눈은 쭉 이렇게 갈라지고 눈썹은 짙으며 이마는 넓고 머리 벗겨진 거죠. 뭐 어쨌든 이런 사람이 미인이었다면 오늘날의 미인과 조선시대의 미인이 다르다면 하늘나라의 미인과 이 땅의 미인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것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이 땅의 아름다움의 기준과는 뭔가 다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때로는 못생겼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이렇게 몸무게가 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 이 땅에 있는 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첫째로 그들이 왜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분명히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쌍꺼풀 수술에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성형 수술에서가 아니라 다른 몸이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하셔서 정말 그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늙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만한 그런 아름다운 몸으로 최적화된 몸으로 여러분이 부활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얼굴이나 몸이 달라져서 부활한 주님을 못 알아봤다면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베드로나 제자들은 보고 금방 알아봤잖아요.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그들은 하루를 같이 있었는데도 못 알아보거든요. 저는 밥 먹을 때까지 못 알아봐요.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첫째로 두 번째는 그들이 눈으로 본 것만 믿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눈으로 본 게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못 믿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본 게 무엇이죠?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들은 눈으로 본 것만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으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아도 못 믿는 거예요.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왜?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부활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듣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의 소식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눈으로 본 것만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십니까? 사람은요, 속이기 제일 쉬운, 신체 중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냄새 맡는 거예요. 제일 속이기 쉬워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속이기 쉬운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극 같은 거 안 보세요? 사극?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사극에 보면 영모로 보는데 이유는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인데 영모로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증거 하나 보여주면서 이래서 영모입니다. 그러면 죽여라, 삼족을 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게 진짜냐고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속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정원교 집사님께서 비전 파워유스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서 그걸 하셨어요. 슬립업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은총이 소마이가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다음날 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래서 소마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거기에 카드 마술 하시는 분이 왔다고. 네, 카드 마술 하시는 분이 왔대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정말 신기해. 그러면서 저한테 다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 소마이가 하는 걸 보고 저를 속이더라고요. 어떻게 했어?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근데 3번 하니까 들게 돼. 너 그거 그렇게 했지? 2장 뺐지? 막 이러면서 제가 금방 알아봤어요. 애기가 하니까 이게 능숙하지 않으니까 2장 빼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하는 것은 속이기 쉬워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으로 잡는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큰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시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끝없이 대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벌하셨다가 치유하셨다가 벌하셨다가 치유하셨다가 이것을 반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희는 흠난한 백성이라고 정죄를 내리셔야만 했을까요? 우상 문제거든요. 우상 문제. 우상, 그들이 믿었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 앞에 끝없이 버리고 부시고 또 만들고 부시고 또 만들고 그들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너무 멀어 보여. 그러나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있어 보여. 저는 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점장이에게 찾아가 본 적은 없는데 TV에서 점장이를 점을 치시는 분들이 보면 또 당황스러워 하시네요. 어쨌든 점쟁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가보면요, 저도 TV에서 보기만 했지만 딱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려요. 왜? 뒤에 이렇게 무서운 그림 같은 게 딱 있고 옷도 이상한 것도 있고 방울 같은 것도 있고 목소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어서 와 이렇게 반말. 왜 동쪽으로 가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막 목소리를 깔고 하니까 뭔가 신통해 보이고 듣는 거 보는 거 막 하고 그것을 탁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거 보는 거 듣는 것이 다 속임이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상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활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을 끝없이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믿지 않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직 네 눈에는 부활이 보이지 않겠지만 너희는 분명히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왜? 내가 부활의 첫 열매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생각해 보기를, 왜 부활의 주님을 이들은 좋아요. 그런데 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들이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세 번째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들은 상식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못 믿은 것 같아요. 보고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말한 상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내가 주님이 죽는 걸 뭐 했다고요? 봤어.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해. 죽으면 그게 끝이야. 죽으면 망한 거야. 죽으면 또 다른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어.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해. 그게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 뛰어넘은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그 상식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은 주님의 그 부활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나 보다, 신앙생활 별거 없나 보다, 여러분 왜 별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상식을 정해놓습니다. 상식이란 카테고리 안에 왜 상식적으로 일하는 수준에서 상식 수준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식을 벗어난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성경 어디에 상식 아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바다를 걸리신 하나님의 상식적이십니까?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쳐부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꼬맹이 한 꼬마가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멀 위를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상식 수준의 신앙에서 이해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과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상식적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상식 아래 그분을 가두어 놓고 우리는 교양 수준의 신앙생활만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십니까? 교양생활이십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여러분의 생각 수준에 하나님을 두시려고 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막힌 것을 뚫게 하시고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상식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다. 부활은 두 종류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부활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상식 속에 가둬서 믿지 마시고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들이 왜 못 알아봤냐면 예수님과 다른 기대치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죠. 잠자리를 같이 있는데 꿈은 다르겠고,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자리만 같이 할 뿐이지. 여러분, 여기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시기에 같이 섬겼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어도 예수님이 꾸는 꿈과 그들이 꾸는 꿈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꾸는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알리는 것인데, 이들의 꿈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두 꿈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의 꿈을 꾸십시오. 그래야지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상식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이 두 제자와 같이 결코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비전을 갖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를 만나실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주님, 춤추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성경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부활신앙 가운데 분명히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